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노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노아는 쉼,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1절부터 보시면은 당시 세상이 어떠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포악했는지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과 완전한 자라는 말은 노아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죠? 노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먼저 의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로 법적인 개념과 관계적인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부합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와 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올바르다고 인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관계적으로 당시 온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단순히 성품이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한 발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들여놓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히 완전히 향해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삶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부에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습을 선택하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동사 나오죠? 이 동사는 히브리어에는요, 7가지 동사 변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히트파일이라는 그런 변형을 사용했어요. 이 동사 변형은 강조, 죄기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형태가 갖는 뉘앙스는 첫 번째로 반복성과 지속성이에요. 한두 번 동행해 본 그러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노아는 억지로 끌려다닌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은 문자적으로 그냥 함께 걷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중요한 3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동행이라는 것은요, 진행하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방향이란 뜻이나 목적지, 그리고 삶의 태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살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요즘 수많은 기독교인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교회에서 나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40억의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권력 세습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었고 본인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이 교회를 성장시켰다라는 그 대가를 요구하며 4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교회에 40억을 요구한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인가 스스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적인 욕심에 또 나만의 생각에 몰입되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행한다는 것은요, 속도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속도를 무시하고 자기 속도로 가는 것 결코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자기 길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자기 속도에 상대방이 늘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 또한 동행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동행하려면 상대방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속도에 맞추어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다급히 재촉하는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삶을 사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아폴로 15의 조종사였던 어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주 비행 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날이 자기의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이 된 거예요. 호전이 잘 일어나질 않자 병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며 하소연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혼자만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어웨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제 멋대로 인생을 과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더 앞세워 왔습니다. 다시는 나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나이다 라며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일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가는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혼자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동행에 필요한 요소는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방향, 그리고 속도, 그리고 세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사실 친밀함은 위에 두 가지 조건, 방향과 속도의 전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뜻이나 목적지, 삶의 태도가 방향이 같다는 것, 상대방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춘다는 것, 그것은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걸어간다는 것,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고행일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팀하고 같이 모스크바에서 상테페부르크에 이제 밤기차를 타고 가야 했었는데 저녁 9시쯤 출발해서 이제 한숨 자고 나면 새벽에 도착하는 그러한 기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침대 기차였는데 이제 침대가 4개가 있어요. 한쪽 벽면, 이쪽 벽면에서 아래 위로 2개씩. 근데 우리가 3명이 한 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들어올까? 이 방에 도대체 누가 들어올까 했는데 러시아 분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러시아 분도 우리 3명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짧은 영어로 조금 소통을 서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우리 팀원들끼리 말하면 그분이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같은 팀원들끼리도 이제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러시아 분도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한두 마디 하다가 대화가 이어지질 않으니까 어색한 표정을 지은 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2시간이 지난 후 그 러시아 분이 짐을 싸서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친구를 찾았는지 어떻게 빈 침실을 찾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 느끼는 것 무엇이었냐면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몇 시간을 한 방에 있다는 것, 같은 방향의 기차를 탄다는 것,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낸다는 것, 동행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동행할 때 친밀함이 없다면 서로 무시하는 여정이 됩니다. 서로 무시해요. 내 갈 길 가겠다. 그죠? 결국 그 동행은 끝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마음도 솔직히 고백하며 친밀함을 유지하고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을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선조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함이 없으면 동행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며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친밀해져야 돼요. 헬렌 프란츠라는 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삶에 지정된 일들을 급히 서두르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의심, 걱정을 가져다 기도 중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불확실한 오늘 삶의 부분들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과 나누는 작은 말 한마디만큼 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헬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대화함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 결코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박해와 세속주의예요. 박해, 세속주의. 박해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신앙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박해가 심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요즘에도요, 해교권, 또 북한, 이런 나라에서는 박해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는 없지만 또 다른 세속주의의 공격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돈 벌 수 있고 건강 유지할 수 있고 미래를 내가 개척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점차 몰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세속주의가 물질 만능주의와 더불어서, 그렇죠? 사회적인 문화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문화가, 물질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잘 사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한국, 미국, 잘 사는 서방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전도하는 것, 선교지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요, 핍박,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자본주의,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따뜻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최소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는 이웃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그러한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러한 삶이 기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준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준행한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니 모든 생물과 너희의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는 길이가 135m 됩니다.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로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아들도 물론 도왔겠지만 산 중턱에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는 것,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1, 2년, 10년, 20년 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50년에서 70년 정도 이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무를 깎고 다듬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 일. 많은 분들이 방주를 약 120년간 지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시면 노아가 502살에 셈이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세 아들이 결혼한 후에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계산을 해도 이 7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홍수가 났거든요. 여하튼 노아는요. 세 아들이 결혼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지었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부패한 세상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선택을 하며 묵묵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훈련시키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P 기법이에요. 3P 기법. 이 3P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오리슨 스웨트 마른이 이제 제시한 것인데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P는 무엇이냐면 퍼스널이에요. 반드시 나라는 단어로 목적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나가 분명히 들어가요. 나.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반드시 나를 주어로 놓고 동사를 붙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인식하며 잠재의식이 깨어나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실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하면 되지 뭐. 그죠? 우리 집사님만 하면 되지. 우리 아내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포지티브, 즉 긍정적인 어조로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끊는다. 나는 나쁜 습관을 버린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포지티브가 아니죠. 네거티브예요. 그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매일 실천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등의 어조로 목표를 표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죠? 긍정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의 목표, 동행의 목표를 설정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리젠트 텐스예요. 현재 시제로 써야만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시간의 압박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의 압박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성경을 읽을 것이다. 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나는 올해 안에 성경을 완독할 것이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가 아니라 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지금 성경을 완독하는 중이다. 라는 등의 목표로 설정을 하면 잠재의식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며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목적을 올해 설정하셨는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는 세상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리고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고 완전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소중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